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 야곱의 가족은 다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벤자민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독촉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그들이 샀던 곡식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벤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오래전에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뉘우침의 증거로서 유다는 벤자민에 대한 갑절의 보호를 보증하여 그가 요셉에게 가했던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어느 정도나마 배상하고자 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다가 나섰는데 그 이유는 큰아들 루벤의 제안을 거부되었고 둘째 시므온은 이집트에 있고 셋째 레위는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이제 넷째인 유다가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호히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야곱에게 그 아이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으시고 즉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히 자신을 책망해달라. 아버지를 별면목이 없는 죄인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루벤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 이 있었으며 이후부터는 유다가 형제들의 실질적인 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유다 지파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 16절에서 1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3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 유다의 자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담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다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제들이죠. 11절에서 14절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설득당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내 아주 데리고 떠나가라 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밖에 곡식을 얻을 수 없다면 곡식이 없어서 우리 가족과 베냐민이 모두 죽는 것보다 베냐민에게 위험한 여행을 하게 하여 곡식을 얻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는 일관성에 덕이 되지만 완고함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고 우리가 이 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야곱의 분별력과 공의력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의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곡식을 자루에 발견된 돈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이처럼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고요. 혹 착각이 있었을까 두려웠습니다. 12절에 만일 착오가 있어 돈을 얻었다 해도 그 착오가 발견된 후에도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속임수로 돈을 얻는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로까지의 일은 그는 곡식 가격이 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들이 전에 가지고 갔던 돈보다 2배나 되는 돈을 갖고 가게 했고요. 이는 그들의 정직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으로부터 더 간대한 대우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가나안 땅에는 풍부하나 애굽 땅에는 희귀한 토사물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 예물은 유황과 꿀덩어리 가나안의 수출품이었습니다. 여기 11절과 14절의 다른 주석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부탁하였다.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특산품을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라. 유황과 유황몰약에 대해서는 꿀은 포도나 나무 열매에서 짜낸 즙을 끓여 만든 진액이고 유황은 나무 열매, 피스타치오, 호두 열매이며 살구나무의 일종이며 수리아와 팔레스타인들의 나무입니다.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17장 18절에 나와 있고 너희 자루 위에 도로 넣어줬던 그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자루에 있던 돈과 다시 곡식을 살 돈을 합해 2배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실수였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온갖 시련을 거치고 난 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즉 말하는 요셉이죠.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주기를 빈다 14절의 기록인데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이집트 방문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결과가 되기를 빌면서 베냐민과 시므온 아들들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완고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영접한데요. 15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선물과 2배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를 2번째로 방문하여 총리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곡식을 사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서둘러 이집트에 도착하여 요셉의 집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이집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한 것에 대해 요셉의 관리인에게 이야기하자 그 관리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루에 보물을 주셨소 하고 말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23절에 나와있죠. 그들은 요셉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요셉은 형들을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고 요셉이 이전에 꿈을 꾼 것과 같이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본 다음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풍부했지만 절제해서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벤자민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요셉의 청지기와 그들 사이에 생긴 일이 설명되고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고 그래서 그들은 청지기 앞에서 그들의 사정을 밝히고 그들의 결백을 나타내는 실체적인 증거로서 돈을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청지기의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지 말라. 섭리로 너에게 주어졌으므로 너희는 그게 만족해라는 것 같습니다. 그 청지기의 말하는 태도로 보아 그는 선한 주인인 요셉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참된 하나님 곧 히브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과 제한 요셉은 26절에서 34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요셉에게 예물을 바쳤을 때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설명할 때 야곱을 주의 종 우리 아비라고 표현함으로써 요셉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들은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매우 큰 친절을 베풀 때 그들은 그 친절이 형제에게 베푸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에 관한 요셉의 친절한 질문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28절에 동생 베냐민에게 베푼 요셉의 친절은 첫 번째로는 그는 동생을 위해 기도했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는 그는 베냐민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친절과 애정 때문에 눈물이 흘리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눈물이 그치고 마음이 드는 데다 정을 억제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기 위해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숭늉한 대접을 했으며 그들이 기뻐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3개의 상에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한 상이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식사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이며 애굽 사람들은 그 간섭이 히브리 사람들의 간섭과 아주 달라서 함께 먹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의 자신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의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33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그들에게 매우 훌륭한 대접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탁에 있는 음식까지 주었습니다. 3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이 귀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요셉의 성품이 더욱 간대하게 보여지는 일이었으며 더 큰 호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즉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베냐민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베냐민에게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43장에 있는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1절에 나오는 기근은 라브 원뜻은 굶주리다. 굶주림이 기한 흥미를 뜻하고요. 3절에 나오는 경고는 우드 원뜻은 반복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엄중히 거듭 경고했다. 우드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괴롭게 하였느냐는 라, 딱 두 자입니다. 라, 괴롭게 하였느냐. 라, 원뜻은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육체적으로 시련과 재난을 가져오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7절에 나오는 질문하다는 쏴, 무엇을 찾아내고자 알아보다, 신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묻는 말에 따라는 RP, 문자적으로 한 입을 따라서라는 뜻이고 매우 소상하게라는 의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사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 사다이, 가장 능력 있는 전능하신이라는 뜻은 사다이라고 있고요. 하나님은 엘이라는 뜻으로 이 성호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초월적 힘을 가지고 언약을 성실히 준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엄있고 아름다운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고요. 16절에 나오는 정오는 최하르, 큰빛, 곧 빛이 가장 밝은 때 대낮으로 애굽인들의 점심시간이었다고 합니다. 16절에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하는 것은 이티 요케알루, 공동 식사는 절친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돈은 캐시아프, 은이라는 뜻으로 고대사에서 은금을 그려나 납세의 중요 수단이었습니다. 21절에는 전액 그대로, 이 말은 베미세칼로, 문자적으로 그 무게 그대로, 즉 똑같은 액수의 돈을 말한다고 하죠. 23절에 나오는 안심하라는 뜻은 샬롬,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전하다, 끝나다, 평안하다, 모든 불안과 근심을 끝내고 평안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하죠. 24절에 나오는 발을 씻게 하면은 이레하추 라그레헴, 나그네 손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일상적인 접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레하추 라그레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자는 읽을 때 벤, 아들, 손자, 자손이라는 뜻으로 벤이라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오는 부정은 도에바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자신들의 종교적 계율을 더럽게 하다, 어기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다섯 배는 하메시 야토트,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주는 것을 각별한 사랑과 배려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아멘.